시편 119편은 히브리 알파벳 22자를 근거로 해서 따냈습니다. 첫 번째는 알렙 해가지고 비밀이다, 감춰진 것이다. 일자라는 숫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이 어디 있냐, 복이 무엇이냐. 복은 말씀이 열렸습니다. 말씀이 복이다. 이렇게 시작해서 두 번째 의견은 알렙 베트는 집, 베들레헴 앞에 집이라. 이 집이라는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을 받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행실입니다. 우리 행실은 복의 방해자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결국은 방해되는 것도 해결은 복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알렙 베트 기멜 이렇게 표현했는데, 기멜은 이렇게 표현한 한국어 기역자 비슷한 소리를 냅니다. 히브리어로 낙타와 관련된 이름이며 숫자 3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낙타는 어디에 살고 있는 거죠? 낙타는 광야에서 삽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치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타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베두인들은 이 낙타를 꼭 갖고 다니면서 그 집을 거기다 싣고 가기도 하고 자기가 타고 가기도 합니다. 베두인들에게 있는 철칙이 있습니다. 이 광야에는 모래바람이 많지요. 산이 없고 햇빛이 있고 전부 모래바람이니까 한 번 이 바람을 불게 되면 모래가 와가지고 한 곳에 산이 지형이 막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걸 타고 가다 보게 되면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어 없습니까? 그렇게 하다면 사람의 지혜가 필요 없어요. 경험이 필요 없어요. 광야에서는 모래바람 보고 있는 산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 속에 사람들이 무슨 지혜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죠. 그러니 이 베두인들의 철칙이 뭐냐면 모래바람이 한번 불어온다 이러면 어디에 의지합니까? 낙타에. 낙타들이 다 엎드려 붙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낙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발이 있어. 그래서 이 낙타는 목이다, 머리다, 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낙타를. 그래서 알렙 베트 기멜에서 낙타를 표현할 때 낙타는 이 특별한 하나님 주신 발이 있다. 그건 뭐냐면 이 발을 통해서 땅 속에 있는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이제 이 바람이 가고 있는지 이 낙타는 특별한 그게 있어서 발로 통해서 어디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고 있고, 눈을 들어가지고 낙타는 눈을 들어가면 어디에 오아시스 물이 있는지 이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낙타는. 그러니 내 지혜, 내 경험은 아무 필요 없고 오로지 낙타만 의지해서 가다 보면 낙타는 그걸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타가 베두인들의 철칙 속에 하나인데, 우리는 이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이 광야 교회는 오직 뭐만 있어야 돼? 나는 의지할 수 없어요. 내 지식이 무슨 광야에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건 내 경험이라는 것은 오직 뭐만 의지해요? 모래바람이 불어온다 광야에서.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 영의 눈이 뜨이는 거예요. 육으로 할 수 없는 건 영의 눈이 뜨게 되면 이 성경책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지고 종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영의 눈이 떠가지고 이 땅에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천국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낙타 이거는 세 번째는 알렙 베트 기멜인데, 기멜이 무엇이냐? 낙타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꼭 기억해야 된다. 낙타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광야에서 다 붙어가지고 낙타가 등에 딱 붙어버리면요, 낙타 등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딱 붙어 있으면요, 바람 이겨냅니다. 그래서 낙타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할 때 이 저자가 지금 무엇으로 표현하면 자기 자신은 첫 번째 종이라 해요. 주의 종. 그럼 주의 종은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낙타하고 똑같아요. 딱 붙어서 사는 그것밖에
없죠.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주의 종은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시키는 건 하겠습니다. 이건 말씀하셔서 이 말씀만 붙들고 살게. 그랬으면 그 다음에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24절 다시 했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 나의 충고이다. 여기 이 상담자, 주의 증거들은 뭐냐면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상담자, 충고자는 상담자입니다. 내가 힘들 때 모든 것을 얘기하면 잘 들어주시는 분, 상담자입니다.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이제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데 17절부터 줄을 씁니다. 17절에 주의 말씀 뭐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주의 말씀. 18절에서는요,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율법이다. 말씀이죠. 내 눈을 열어서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눈을 들어서 낙타가 이 모래바람 속에서 이 오아시스 물소리를 듣는 것처럼 눈을 들어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것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의 눈을 떠야 된다. 그 다음에 19절 같이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시오.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주의 계명이다. 그래서 자기는 또 다른 표현은 뭐라 그랬어요? 나그네라 그랬죠. 나그네는요, 광야 길을 걷는 사람들, 광야 길을 걷는 이스라엘은 광야 길을 거기서 영구히 주택 사가지고 거기서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거 갖고 깡통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광야 길 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베두인들이죠. 그러니 아브라함 자체가 뭐냐면 광야 길을 자기는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서 땅을 사고 거기서 땅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 할렐루야. 이 찬양으로 마음이 막 좋아져요.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이 찬양이 막 그립습니다. 멀잖아 천국에 간다. 왜? 나는 나그네니까. 나그네 길에서 주의 종으로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만 사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주의 종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멀잖아. 우리 천국에 다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이다. 20절 20절 시작. 주의 규례를 항상 삼아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면 교회 나간다. 오늘 말씀 들어간다. 네? 어떤 말씀일까? 사모하는 거예요. 주의 규례를. 자, 20절, 21절 시작.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게서 떠나는 자들은 주께서 꾸짖으며 말씀에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계명이다. 그 다음 22절 시작.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겠다. 주의 교훈. 인생 자체는 말씀에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은 뭐라 했어요? 엄청나게 넓다 그랬죠. 우리는 여기 작은 데 살고 있는데 해답을 내 안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말씀 넓은 세상으로 거기서 해답을 찾으라. 그 다음에 23절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으니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자랑스럽죠. 주의 율례 말씀. 해마다 말씀을 줄이고 24절 시작.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다. 증거 주의 말씀이다. 그러니 이 말씀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시편 119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후반전의 시작이다 그랬죠. 후반전의 시작. 짧은 117편 속에는 성경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짧은 속에 그 내용이 엄청난 것이죠. 18편은 성경 중심이다. 중심 말씀은 뭐냐면 내가 죽게 피하는 것이 복이다. 이게 중심 118편 중심이잖아. 후반전의 시작은 내가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말씀으로 지킨다. 그러니까 모든 절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 모든 날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119편 17절에서 24절 말씀은 이 저자가 너무너무 비방하는 소리, 자기가 상관없는 막 여기 이 소문 여기에 너무너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난 어제 하루 나와 상관없이 막 돌아다니는 소문들 느껴집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그러는데 그냥 소문 듣고 내가 피해 볼 때가 또 많이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변 사람이 갑자기 내는데 어제까지 안 그래. 왜 그래? 그래. 소문 때문에, 자기가 잘못 본 것 때문에. 지금 여기는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다윗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 광야길을 도망다녔습니까? 소문 때문에. 자기는 뭐 한 것밖에 없어요. 말씀 가지고 골리앗 물리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소문이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것 때문에 자기는 잘못한 거 없는데 소문 듣고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난 다른 사람 말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보는 게 답이 아니거든요. 잘못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들고 그러면 용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문 듣고 잘못된 것 때문에 그때 얼마나 비방을 당했는지. 다윗은요 평생 그 소문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 다윗이 이러한 소문과 이러한 비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계속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A라는 사람이 뜬금없는 소문 때문에 비방을 했어요. 비방을 했어요. 내가 그 당사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신랑자분요 찾아가지고 나 그랬는데 왜 그랬고 막 싸우겠죠. 해명하라고. 해명이 됩니까? 거짓말을 시키는 것이 막 주변에 있어요. 해명을 될까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 미치겠죠. 이것이 이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주 나쁘게 쓰는 방법이죠. 여기 있는 사람 아무 문제 없어요.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짓말 쓰고 저 사람 아주 나쁜 놈이야. 이렇게 아주 나쁜 놈이라는 것을 뉴스 내잖아요. 그럼 뉴스에 광고 듣는 사람들은 뭐예요? 저 사람 나쁜 놈이라고 들었잖아요. 그럼 나쁜 놈이라는 것이 가슴에 새겨지게 되면 당사자는 뭘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명하면 할수록 내 속에 나쁜 놈이라는 것이 벗어지잖아요. 저도 말 저렇게 한다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이 소문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나쁜 것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해명할수록 더 나쁜 놈만 되는 거예요. 이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얼마나 이 낙원해가는 세상 속에 나는 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데 주변의 소문 때문에 아무리 해명을 해도 그건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이히틀러라는 사람, 하이히틀러 그 밑에 있는 이 참모가 엄청난 거짓말을 시켜놨어요. 이야, 거기 기독교인은 나쁜 겁니다. 그래, 기독교 대학살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기독교인이 해명을 해도요, 나쁜 놈이라는 소리 들었기 때문에 그 소리 때문에 기독교인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기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오늘 17절에서 24절 말씀에 이 다윗은 아무 이유 없어요. 정말 생대로 다 살려고 해요. 그런데 그 소문 때문에 쫓아다니는 것이 오늘 19절 말씀 19절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왜? 이런 소문들 때문에 내가 못 견딥니다. 이기는 비결은 뭐예요?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소문에 대해서 가서 반응을 하지 말고 그냥 잠잠히 말씀 묵상하고 이기는 거고요. 그것이 보세요. 소문 나니까 고관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23절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니. 아니 어떻게 그래요? 소문 듣고 나서 그냥 고관들이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소문의 실체는요 끊임없이 힘들게 합니다.
다윗이 오죽했으면 블레셋 땅을 그렇게 피합니까? 도망갑니까?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은 뭐만 한다고요?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드린다. 여기 작은 소리 첫 번째는 뭐냐면 가서 싸울 거 없다. 소문은 그냥 소문이다. 지나가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소문을 부풀려가지고 사람이 힘들게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건 나건 내 길이다. 내가 좀 당하고 살지 뭐. 그리고 작은 소리로 이겨내고 가서 큰 소리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해명하면 할수록 저거 봐라, 해명하는 거 봐라. 그리고 이상한 소리 더 점점 더 부풀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소리로 아이고 힘들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죠. 저 가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미 소문났으면요 그 해명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풀어줄 수 있어요. 그것을 사람 마음 움직이지 보니까. 그래서 작은 소리로 하는데 무엇이요? 주의 율례 말씀을 자꾸 낭송하세요. 말씀을 자꾸만 낭송하세요. 이건 소문일 뿐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랬을 때 24절 시작.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 왜요? 이 말씀만이 나를 지금 현재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다 비망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즐거움이고 하나님께 나한테 충고자 상담을 해주십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요 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이간질 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냥 소문에 가서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이기게 해달라. 우리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누굽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거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보라 새로운 삶을 주라. 그러면 그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그 직책. 화목하게는 직책을 주셨죠. 화목한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화목하게는 말씀 주셨다. 한번 찾아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건 평생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것이 그것을 오늘 낙타 3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써놨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이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은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내 경험, 내 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화목하게는 직분. 그러니까 목사의 직분은 뭐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장로의 직분은 뭐 하는 거예요? 소문을 내고 이간질 내고 화를 버럭버럭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요? 주의 말씀을 작은 수로 읊조리면서 내가 말씀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장로라는 것은 안수집사라는 것은 권사라는 것은 목사라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이간질 시키는 게 아니고 싸움 붙이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 화목한 직책을 그냥 이거 너 화목의 직책이다 이게 아니고 뭘 줬다고요? 화목하기 위해서 19절 다 같이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 사람을 비방해도 우리는 말씀부터 들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야 네가 진짜 화목한 사람이다. 아무리 비방해서 그 가서 해명하려고 싸우고 이러면 세상 사람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 욕을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화목한 직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오늘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거 붙들고 말씀 때문에 찬송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처럼 로마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말씀 갖고 악을 이기는 것이죠. 내 힘 권력 돈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에서 말씀으로 해답을 찾는 것이 정말 맛있는 것이죠. 아침 밥을 먹는데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김치도 먹고
고추장도 먹고 뭐예요? 이 전부 다 이걸로 갖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한 절로도 이것만 가지고 해석하게 되면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창식이 이렇게 표현했구나, 로마서 이렇게 표현했구나, 말씀에서 말씀으로 해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시작 21절 다 같이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 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손을 악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3연에서는 첫 번째는 알렛, 두 번째는 베트, 세 번째는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삶을 살려고 해도 비방, 소방, 소문은 끊이고 없다. 그럴 때 우리 세상의 악에 반응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밖에 없다. 여러분, 말씀 받들고 날마다 십자가에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중국 영화를 찍으면 안 됩니다. 중국 영화는 뭐예요? 양쪽 집안에 싸워요. 김영 벌리끼리 싸워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 아들이 뭐예요? 뒤에 항아리 뒤쪽에 잘 쏘고다가 야, 우리 아버지 억울하게 죽었다. 그래서 산수에 올라가요. 여기 막 수를 해요. 그러고 나서 보복하러 가잖아요. 보복하면 그쪽에 또 그 밑에 있는 아들이 또 뒤에서 쳐다봐요. 저게 우리 아버지 죽었는데 또 가서 여기 이제 가수에다가 또 가서 보복하고. 이게 세상의 보복이잖아요. 보복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보복 금지입니다. 절대 보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더라도 생명을 살리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비방해도 여러분 말씀으로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을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싸우지 않아요.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되니까. 그런데 악한 것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이게 이간을 시키는 이단, 계속 이간을 시키는 이단.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고요. 결국은 보복 금지, 절대 보복하지 말고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화목하게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 이전까지냐 보라, 새겁지 된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 말씀 읊조리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24절도 전부 다 중간중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절 한 절 속에 말씀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도 한 절 한 절 속에, 한 시간 한 시간 속에 하나님 말씀의 흔적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받아야지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지만 이 말씀을 수 있어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복을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떠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전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선물 받는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선물 받는데 인상 쓰고 선물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물을 주세요. 이것은 내 삶의 기준이에요. 근데 말씀 인상 다 지금 아이고 이렇게 받습니까? 말씀 받는데 정말 기쁘면 아멘, 아멘 이렇게 받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그래야 되면 그 말씀의 아멘은요 나와 구원과 영생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받는 그런 자세가 변화되어서 세상 사람이 반응하기 전에 먼저 은혜 받고 세상 사람들이 화평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